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천사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천사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한 채의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지혜롭게 짓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집을 잘못 지어서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이 앞절 봅니다.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고 또 행하고 있다는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함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잘 알아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교하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라? 왜 그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왜 그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용서해라. 네.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용서했는데 불법을 행하지
까닭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산산수훈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인을 안 했고 도둑질을 안 했고 간음을 안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속은 이미 살인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행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한 행함도 불법으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인도하고 간섭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행함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감사가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 믿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헌신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섬김도 하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대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해야 하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행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죠. 하기 싫은 용서를 해야 하고, 나는 참기 싫은데 참아야만 하고, 이러니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무겁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나는 사랑했고 헌신했고 희생했고 섬겼고 용서했다고 내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도 그 귀한 일들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나열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인정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고 자기 자신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있는 행함은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듣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 뭡니까? 5장에서부터 지금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해요.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잘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이루어지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들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농아들은 말을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농아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입이 막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만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듣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듣고 윤리, 도덕적으로 들으니 영적으로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먼저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의 의자에 앉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먼저 읽으시고 그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까? 아버지, 내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영적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바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다 빼앗겨서 말씀을 들어도 육적으로 듣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대로 행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셨는데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산수훈의 말씀 5장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산수훈 말씀 가운데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제에게 우리가 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구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남들을 섬기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4절 중간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런데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2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터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한데 그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든든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터 위에 하지 않으면 환란이 오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상받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운 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행하는 데다가 우리가 중심을 둔단 말입니다. 내가 행해야 하는 것에. 그런데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에 중심을 두게 되면 내가 집을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짓느냐에 관심을 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너의 인생의 집을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짓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터가 반석이냐 모래이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터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떤 터 위에 지금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고 해도 터가 반석이 아니라 26절의 말씀처럼 모래라면 그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즉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짓는 도중에 무너지고 말 것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것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나는 기도하고 날마다 나는 말씀 보고 날마다 나는 섬기고 있고 희생을 행하고 있다고 그 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이 찾아올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읽어서 나왔죠? 공적이 불탈 것이니 그게 뭐예요? 환난이 불 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어서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나의 행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모래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는 무엇일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모래는요? 인본주의요,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행함 위에 내 집을 세우면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와 나에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의 입에서 사네 못 사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행함 위에다가 내 집을 세우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행함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행함 위에다가 나의 인생의 집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는 믿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권능을 행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으로 말씀하고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집이 크고 아름답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이것이 모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인생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두 손을 허피 들고 교만한 마음으로 외식한 기도를 드린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한 세리가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더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리에게는 행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행함이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행한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마치 단단한 땅처럼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착각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함에 의한 우려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심판의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겠지만 너희들이 받을 상이 없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 이 믿음은 온 세상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어떤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심판의 바람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믿음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일 뿐입니다. 즉 우리의 행함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는 청지기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고백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가르쳤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짓든지 반석 위에 짓든지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았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 많이 했다고 비와 창수와 바람이 나를 피해서 가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터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 터 위에 세워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시로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 슬픔, 시련,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고난이나 환난이나 슬픔,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갑자기 이런 일들은 찾아옵니다.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이 있고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찾아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기고 우리가 멸류관을 받을 것이지만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나의 행함을 통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작은 시련만 와도 작은 고난만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행함을 내세우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터 위에 둔 인생은 세워진 인생은 어떤 시련과 고난도 결국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죽기 전에 의사가 암이라는 진단을 내릴 때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고 목사님이 3일 동안을 밤낮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3일 동안 운 이유는 죽음이 두렵거나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참으로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뵈면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3일 동안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터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주님을 위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함의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 내가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